여러분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디지털하고 이제 노마드, 유목민이라는 뜻의 노마드 합성어로 이제 신조어, 디지털 이제 노마드라는 신조어를 탄생했습니다. 인터넷 접속을 전제로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또 그런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해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디지털 노마드라고 부릅니다. 요즘 유튜버가 그 대표적인 직업이고 또 온라인 쇼핑몰 또 오픈마켓 등이 디지털 노마드의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형화된 직업이 없고 이제 개척하여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그런 직업의 유목민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끊임없이 지역을 옮겨 다니며 나라를 정복했던 그 영토를 넓혔던 징기스칸도 이런 유목민, 그런 노마드 정신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내 안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을 하려면 이런 유목민 정신, 이 노마드 정신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마드 정신, 이 유목민 정신이 꼭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그런 성경 인물들이 이 유목민 정신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 이 요셉들은 모두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인물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문화가 유목민이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분명 하나님은 그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내게 일러준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자신의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얻을 수 있었고 그는 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광야 40년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또 더 나아가 다윗 또한 그 광야에서 그 기나긴 그 떠돌이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언제나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다녀야 했고 또 그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곳을 거쳐 가야만 했죠. 끊임없이 옮겨 다니며 안정적인 생활이 아닌 그 불완전한 생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노마드 정신, 그 복음의 유목민들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 한 사람은 역사의 뒤편으로 지고 이제 한 사람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스데반과 사울이었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처음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꼭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그 스데반의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나옵니다. 항상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찔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양심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그 칼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또 양심과 종교의 씨앗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적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바로 하나가 양심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양심이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안에 찔림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반응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 회개와 증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서도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마음이 찔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마음에 찔리는 그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그 성령 받은 그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복음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찔렸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양심에 찔렸으나 그들은 스데반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가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가 내 잘못을 지적할 때 어떻습니까? 네, 화가 날 때가 있죠. 네,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 괘씸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그 복음을 듣고 양심에 찔렸지만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증오하게 되고 결국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속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받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워야 할 때가 있죠. 자존심 한번 부릴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음으로 잘못을 지적당하면 하루속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그런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그를 결국 돌로 쳐 죽이게 된다라는 거죠. 스데반을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만이 순교하여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순교를 당한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은 아직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울은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자 사울은 그것을 보고 마땅히 여겼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당연히 무조건 죽여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날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 양심이 불로 변하여 그를 죽였고 또 이제 사울이 등장하여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데반이 순교한 날, 그리고 사울이 등장한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흩어짐의 그날입니다. 교회의 노마드, 복음의 유목민이 탄생하는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핍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복음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그 날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은 그 남아있는 교회까지 잔멸하고 남아있는 남녀 그 신도들을 모두 옥에 넘기는 그런 가혹한 일까지 합니다.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파괴하다, 황폐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 표범 등이 사나운 그런 짐승들이 고기를 갈기갈기 찢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잔멸은 정말 그 정도로 난폭하게 정말 살기 등등하여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사울이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분명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괴로웠던 거죠. 고통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그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자들이, 그 복음의 유목민들이 두루다니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흩어짐 속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는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여야 하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은 언제나 선포돼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이면 안 되는 겁니다. 고이면 썩는 것이죠. 여기가 안전하다고 교회만 머물러 있으면 그 물은 썩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았다면 이젠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밀물처럼 들어와서 썰물처럼 나가라. 이것이 뭡니까? 흩어짐입니다. 우리 복음은 흩어짐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으면 복음은 전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들었다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이젠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오늘 빌립은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입니다. 여러 호남 민족들이 들어와서 사마리아 땅에 살았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수많은 우상 숭배가 행해졌던 그런 지역입니다. 정말 그렇기에 유대인이 보기에는 마땅히 멸시할 만한 그런 땅,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땅의 출신이라는 것은 이러한 수많은 배경과 함께 편견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도 무시할 만한 행동을 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처음에 그 니느웨 그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도 이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싫다는 것이죠. 이 좋은 복음을 왜 왼수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요나는 처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빌립은 여러 곳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복음을 듣고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그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죄가 많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과는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의 성지로 여겨지는 그 사마리아 성에서는 회개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방까지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이 유대인 마음속에는 정말 땅 끝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싫은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갈 때 거기는 회개가 있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죄악이 가득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없었지만 사마리아 지역에는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평등한 겁니다. 편견도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 얼마나 죄인입니까? 수많은 이방신들에게 그 절을 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했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라는 그 빌립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회개하니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그 땅에 회개가 일어나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수많은 귀신들이 붙어 있지만 그 땅에 회개가 일어나자 그 수많은 귀신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육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그 왼수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영입니다. 죄악된 그 마귀와 그 귀신들이라는 것이죠. 그 어두운 영들과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악한 영들을 무찔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역을 함에도 이런 악한 영들이 존재함을 봅니다. 악한 영이 우리 사회를 갈라놓습니다. 파괴합니다. 분열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할 때 많이 당하고 많이 괴로워하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 자신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정죄를 한다라는 거죠. 정죄란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아주 좋은 그런 사탄의 무기라는 겁니다. 너 같은 놈이 회개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너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디서 회개한다고 다 그게 용서가 되는 줄 알아? 하며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삭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삭임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속삭임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그 사탄 마귀를 모두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매 순간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중풍병자 나옵니다. 안진뱅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풍이 뭡니까? 못 걷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 몸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지요. 내 삶인데 내 삶을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어가 안 되는 거죠.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중풍병자들, 영적인 안진뱅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중풍병자가 뭡니까? 뇌졸중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도 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뇌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비 증세가 나옵니다. 발음이 어눌해집니다. 손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어가 안 되는 것이죠. 아예 거동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못 걷는 자들, 이 안진뱅이들, 이런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우울증으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회개하자 이 귀신들이 모두 떠나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수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되는 것이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면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던 내 삶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일어서니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 믿으면 불행해질 것 같아. 예수님 믿으면 왠지 내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 예수님은 맨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남들을 미워하고 싶은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니, 돈을 사랑하고 싶은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자신을 미워하라고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고, 술 먹고 싶은데 술 취하지 말라고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고, 뭔가 자유가 없는 삶을 그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쾌락을 쫓을수록, 쾌락을 얻는 데 집중하면 할수록 비참함과 불행함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펜타닐과 같은 마약이 우리 삶 속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이 왜 그렇게 무서운 겁니까? 그 잠시 잠깐의 쾌락 때문에 그 마약에 손을 대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육체적인 괴로움, 그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적인 고통을 없애려고 다시 한번 또다시 그 마약에 손을 대고, 이제 내성이 생기니 더 그 큰 그 쾌락을 위해서 더 심한 마약에 손을 댄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손을 끊을 수가, 마약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기쁨은 정말 잠깐입니다. 정말 일시적입니다. 이 기쁨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기쁨은 우리를 더욱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참된 기쁨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기쁨이 임할 때 모두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뛰어놀 줄 믿습니다. 도피로 평안을 찾지 마십시오. 외면함으로 잠시 잠깐의 기쁨을 누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아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핍박 속에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린 이 노마드, 이 유목민 정신을 이어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유목민의 삶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여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그냥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나만 간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웃들에게 퍼져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마리아와 같이 상종하기 싫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핍박을 하면 할수록 오늘 말씀에서 복음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저항할 수 없는 기독교라고 말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답니다. 막을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기쁨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 가운데 전파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옛 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실런지요? 박미경 가수 아시나요? 거기에 민들레 호씨가 되어라는 그런 곡인데 여러분 다 아시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그 노래의 후렴 가사가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 후렴 가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가 되어 강바람 타고 헐헐 내 곁으로 간다.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잘 쓰는지 찬양보다 더 은혜가 되는 그 민들레 홀씨가 딱 퍼져나가는 그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참 그 사랑이 뭔가 느껴지는 아련한 그런 추억이 느껴지는 그런 가사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민들레 홀씨는 잘못된 단어라고 합니다. 원래 홀씨는 포자의 순 우리말인데 민들레는 포자가 아닌 씨앗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민들레 씨앗이라고 불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민들레 씨앗은 날이 따뜻하거나 건조하거나 바람이 불 때는 100km까지 날아가서 그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데 근데 대부분 꽃자루에서 2m를 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존력이 강해서 그 민들레 씨앗은 콘크리트나 바위 틈새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꽃이지만 정말 강하디 강한 그런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선교사님들처럼 정말 지리상으로 정말 거리상으로 정말 멀리 나아가서 그 타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금 딱 떠오르는 그런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슴이 막 갑자기 답답해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땅끝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건 너무 막막한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땅끝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땅끝에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이들 안에는 증오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핍박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둘 것은 이 말씀뿐입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우린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약속만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붙들고 내 마음속의 땅끝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그 죄된 그 더러운 것들을 모두 씻어내길 바랍니다. 귀신들, 악한 영들을 다 떠나보내고 우리는 이제 영적인 중풍병자에서, 영적인 안진뱅이에서 모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만 간직하면 이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마음속에 땅끝에게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물론 그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오늘 사도행전은 널리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핍박받더라도 그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내 가족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흩어짐과 이 핍박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그 복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분명 핍박은 점점 심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흩어짐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복음의 유목민으로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모이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 핍박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더 힘들 수도 있고 다다음 주에 더 힘들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만 붙들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